서달석 집사님께서 세림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는데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선교지 광고를 하셨는데, 선교지에 우리가 캠프를 나갈 때 1차가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주일 밤부터 금요일까지인데요, 심양, 단동, 영길, 백두산 코스고, 2차는 8월 중순인데 심양, 단동, 목단강 코스입니다. 백두산이 2차에는 빠져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여러분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를 맞이했는데요, 불교에서 우리 다른 종교에서 우리 기독교를 많이 본받습니다. 흉내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찬양하고 성가대 하니까 불교에서도 참불가를 부르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빈 무덤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을 흉내내지 못해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 동산에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빠졌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 따라가게 됐고, 사단과 저주와 지옥, 이 세 가지 문제 절대 해결 안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러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아들 보내주시겠다 하면서 구약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더 풀어버리면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하러 오신 자. 할렐루야.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부활절 오늘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가 막 달려가서 확인한 거죠.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리니.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살아계시다는 얘기고, 살아계시다는 것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이끄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에 보면, 그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사 12사도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500여 명에게나 한꺼번에 보이시면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여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난 뒤에 막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하고 두려움에 잡혀있고 걱정하고 근심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죽는 날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진짜 믿을 때 염려, 근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있게 돼 있어요. 오늘 4월 5일인데요 1년 전 4월 5일 때 대부분 마라톤을 주일날 하는데, 경주 벚꽃 마라톤은 4월 5일날 식목일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주에 가서 완주를 했어요. 걷지도 못하게 됐는데 김성인 장로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운전해 주셨는데 제가 올라왔는데, 원래도 참 갈 거라고 전에 미리 알아보니까 주일날인 거예요. 주일날 제가 마라톤 한다고 설교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살아계신 주님 맞으면 내가 응답받고 싶다, 응답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응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강단 흐름을 타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이게 목회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일날 말씀 받는 걸 굉장히 중요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오셔서 주보를 가지고 본문을 찾아보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응답받게 해달라 굉장히 기도하셔야 돼요. 거리가 너무 먼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새벽기도 교회까지 못 오는데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나가는데요. 물론 그러셔야 돼요. 수요 예배 멀어서 못 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터넷으로 수요 예배 새벽기도 다 나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 수요일날 새벽기도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못 나오실 때 그냥 누워서 듣지 마시고 정식으로 혼자서 일어나셔서 인터넷 켜놓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계신 장소에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놓고 여러분 얼굴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목회자가 이 강단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를 흐름을 타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응답하셔요. 우리가 여기 교회에 오지 않고 여러분 집에서 누워서 이렇게 인터넷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성령의 역사 별로 없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복을 주리니 그랬어요. 요즘 차두리 선수가 뜨는 것 같아요. 참 좋아요. 국가대표 마지막 2002년 했던 그 올림픽 월드컵에 했던 선수 중에 제일 막차로 현역에서 지난주 이제 은퇴를 하게 됐는데요. 참이 네이터 하기도 하고 공보다 더 빠른 선수라 별명도 많이 붙었고 한데 그 개인적으로는 이혼도 했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도매 약품업자들이 모여서 하는 도약 선교회가 있어요. 거기 고진업 장로님 계시죠? 제가 거기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원래회 예배를 10년 넘게 인도했는데요.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도 인도하고, 강원도 대명 비발디에서 스키장 세미나실에서 거기서도 할 때도 제가 갔고, 남산 타워 호텔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 주 월요일 날 아침 7시에 예배 인도한다고 제가 용산 요괴오라 해서 가면 여기 7시니까 여기 6시까지 여기 가면 고장 저를 태워서 이제 타워 호텔에 가서 예배 인도하고 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남산 타워 호텔의 이제 구석에 진 방에서 이제 도매 약품업자들이 한 30명 모여서 원래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바로 옆에 보면 항상 차범근 감독님이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타워 호텔에서 숙식을 하면서 아침에 뷔페를 먹고 있는데 차 감독님은 그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근데 아침 금식이랑 늘 스포츠 신문만 갖다 놓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왜 사진을 하나 안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차범근 선수가 워낙 유명한 분이어서 감독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차두리 선수가 JTBC 이제 손석희 아나운서 뉴스하는데 거기 나와가지고 이래저래 얘기하는데 자기는 아무리 아버지를 뛰어넘어 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워낙 출중이기 때문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패배감 때문에 늘 눌렸다. 손석희 아나운서가 차범근 감독하고 차두리하고 둘이 50대 50으로 지금은 똑같이 비겼다고 점수를 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아들이 박요셉 목사 미국 워싱턴에 있는데요. 어느 날 굉장히 이 친구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빠 저는 아빠의 아들이랑 너무너무 싫어요. 왜 이러니까 가는 데마다 박용배 목사 아들 박요셉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비교된다고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런 또 문제가 있어요. 차두리도 차범근 감독의 후광을 얻고 국가대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들으니까 싫었겠죠.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 너무나 참 귀하게 여겨졌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봤을 때 지금 어쨌든 북한은 벼랑 끝으로 가고 있고 또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2400만이 전부 지옥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권이 무너지고 개혁 개방으로 가서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 2400, 2500만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탈북자 신학생을 한 명 우리가 선교사로 키워낼 수 있게 하시고 북한이 문 열리면 우리 가정에서 그곳에 교회를 하나 세울 만큼 하나님 경제를 주옵소서. 안 이루어질지라도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것을 기도해야 하나님 축복하실 이유가 있고 우리가 오래 살 이유가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 18장 4절, 6절, 8절, 9절에 보니까 그림을 그려라, 지도를 그려라, 설계도를 그려라. 네가 응답받을 거에 대해서 지도를 그리라 그랬어요. 그저 그런 기도 없이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요, 놀러 다니게 해요, 재짓게 해요,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지금 시급하게 하나님이 북한을 준비하고 계시고 통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곳에 그때를 대비해서 탈북자 신학생을 키워내고 그곳에 교회를 세울 설계 꿈을 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하나님 이런 일을 해야 되겠으니 경제를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죠. 강호임 목사님이 부천에 계시는데 이번 주에 들어보니까 6살짜리 아이가 유치원 미국에 갔는데 5살 때인지 6살 때 딸아이가 갔는데 지금 19살 됐는데 미국 LA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통역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미국에는 어릴 때부터 교회 같은 데서 봉사하는 거, 사회 봉사하는 걸 점수를 많이 주니까 그거 안 하면 아무리 공부 잘해도 안 된대요. 진학을 못 한대요. 근데 하버드대 법대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가 복음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 실력은 도저히 못 들어가는데 교회에서 봉사한 것이 전부 후한 점수가 나고 선생님 너무 추천 잘해줘가지고 하버드 법대를 들어갔대요. 하버드대 법대 좀 들어가면요, 우리 정부의 그룹의 어떤 그 기업에서 많은 후원을 하게 됩니다. 왜? 몇 년 지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인재로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심지어 제가 봤을 때 KBS 그 기자분들이 2년 동안 휴직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 다 대주는 거 있죠. 그렇게 2년 동안 대기업에 후원받아서 연수하고 왔는데 그 사람 현직의 언론인이 있습니다. 저 기업에서 문제 터졌을 때 장난하게 막 까겠습니까? 가능하면 좋게 축소해서 하려고 하겠죠. 하여튼 뭐 기업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목사님들 모여서 막 축하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하버드 법대 되면 다 끝난 거다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정말 부모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좋은 대학과 좋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부모들이 먼저 은혜 봐야 되거든요. 부모 것이 그대로 아예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왜 유대인인가? 미국 유적의 랍비 그 유대 지도자가 쓴 책에 보니까 3살까지 다 결정된대. 3살까지. 우리나라에 속담에 3살 보는 8가지 이러잖아요. 3살까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6, 7살까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살 되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성인식하고 끝내버린대요.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아이들 너무 중요한 이 시기에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성교원에서, 또 방과 후에 학교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지식을 기부해가지고 여기서 앞으로 교육 가는 아이들이 또 학원 잠깐 다녀올 애들 다녀오고 교회에서 완전히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도전해가지고 세계적인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지도자들, 중지자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요, 어릴 때부터 가정일에 엄마 아빠 심부름 잘하고 막 이렇게 가정일을 잘 돕는 아이가 다 성공되더래요. 통계, 불신자가 통계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 어리다고 해서 막 너는 공부만 해라 이게 아니고 알려주고 포럼하면서 일도 많이 시켜야 되고요. 지난 제가 이제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저 오산 동부교회 이제 합숙훈련 때문에 가는데 뉴스에 어느 지방인지 모르겠어요. 고3짜리 아이가 자꾸 술 먹고 와서 부모를 괴롭히고 동생을 괴롭히니까 또 술 먹고 와서 또 부모님과 싸우는데 고등학교 1학년 2살 어린 아이 동생이 칼을 가져와서 형을 찔러서 즉사시켰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제가 소래의 그 어시장 거기에 꽃게 사러 가끔 이제 제가 섬기는 목사님들에게 선물할 때는 무슨 일 있으면 꽃게 사러 가는데 가서 전도하다 보니 그분이 전도가 되어졌어요. 남편도 영접해서 수요 예배 때 나오시고 하는데 아들도 지난번 영접하고 나오고 이렇게 했죠. 목요일 날 저녁에 잠깐 이제 제가 계속 갈 수는 없고 조금 뿌리 내리면 이제 어떤 교육자 보내서 저는 빠져나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주일날 토요일 주일 너무 바빠요. 부인은 못 나오고 남편 이분 어떻게 직원도 그만둬 버리고 제가 주일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 하길래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드릴까 뭐 이런 얘기하다가
주일날 아침부터 안경 막 맞추러 오지는 않지 않냐 그렇대요. 그러면 오전에는 예배들이 오후에 문 연다고 해놓고 그렇게 소문 내보면 된다. 예배 한 번은 들으시라. 그래서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 축복받고 싶으면 그렇대요. 절대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다. 말라기 3장 펴놓고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도적했다 했기 때문에 과일이 익기 전 다 떨어져 버리고 벌레 다 먹어버리는데 11조만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분이 아멘 하면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그 세 명이 이제 그 쭈꾸미도 팔고 이래 하는데 언니 대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아침에 톡톡 눈이 부어서 왔다는 거예요. 뭔 일인데 하루 종일 울면서 일을 했대요. 아들이 군에 갔는데 휴가 나왔는데 무슨 스트레스 받는 너무 화를 많이 내고 밥을 차려줬는데 기분 나쁘다고 밥상을 다 날려버리고 다 두들겨버리고 엄마 얼굴이 이렇게 되면서 죽여버린 다음에 달려드는데 이게 내가 배가 아파서 난 아들이 맞냐? 겁이 나서 살인할 것 같아서 말을 한마디 못했. 그 아들이 너무나 기대했던 아들이 그런 식으로 삐뚤게 나오고 막 말 한마디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한해 다 무너지고 인생 다 무너진다고 하루 종일 일하면서 울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어릴 때 자녀들이 잘해야 됩니다. 신앙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멘? 부모들이 기도해야 돼요. 애들 커버리면 지대로 큰 줄 압니다. 잘못된 친구 사귀고 스트레스 받으면 뭐 애들이 살벌하니까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부모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성교원에서 교회 안에서 이제 애들 뭐 하면 부모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왜? 부모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애에게 일주일 동안 집에서 영향을 주니까요. 유초등부 당시에는 기초가 깔리는 겁니다. 중고등부 시절에는 전문성을 키워줘야 됩니다. 악기를 하든 운동을 하든 중고등부 시기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대학 청년 때는 전문인으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에이, 국가대표 축구를 왜 저리 못하냐? 내가 성령충, 내가 지금 국가대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최고의 앞으로 역점을 렘넌트 쪽으로 자란 아이들 쪽으로 둬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부모들이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부모들이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오늘의 삶이라고 하는 이걸 훈련하려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돈 내는 거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 붙잡고 어떻게 기도해서 어떻게 성취시킬 것이며 우리의 잘못된 각인된 거 중독된 거 체질화된 거 습관화되어 있는 뿌리 내려 있는 걸 어떻게 복음적으로 돌려서 우리가 축복받을 것이 응답받을 것이냐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시면서 참석하셔서 나도 응답받고 우리 아이도 변화시키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나의 전도라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목사가 하는 전도와 여러분 하는 전도 다르거든요. 내 나름대로 어떤 사람이 자료를 전달할 수 있는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영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오늘 말씀 보니까 눈이 가려져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는데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도상 두 제자를 찾아오셨어요. 같이 동행하면서 얘기하며 걸어가시는데 이웃 동네 아저씨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몰라요. 같이 동행하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졌어요. 뭔가 덮어 씌었어요. 가려져 있어요. 어두워져 있어요. 영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너희가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진지하게 지금 막 얘기하고 하는데 뭔 얘기냐? 1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17절에서 무엇이냐 했고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야기 주제가 뭐냐 했고 19절에서는 무슨 일이냐?
이들이 걸음 멈추면서 대답합니다.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다 알고 있는데 혼자만 모르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면요 슬퍼요. 슬픔 빚을 떼야 돼요. 평강이 없어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이게 아니고 슬픔 빚을 띠고 살아야 돼요. 왜? 부활의 주님 못 만났어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주님 함께 하시는데 그걸 몰라요. 함께 하는 줄. 24절에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못 보면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습니까?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잘 안 믿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제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눈이 밝아졌어요.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랬죠?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요,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44절에도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은 모든 성경은 다른 얘기하는 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에 성경은 처음부터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성경은 성막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도피성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방주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언약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새절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른 얘기 하는 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포로로 끌려간다, 망한다, 실패됐다, 예수 그리스도 회복하면 살아난다,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말씀 풀어주시고 축복기도 하실 때 30절에 보니까 축사하실 때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니죠. 눈이 밝아졌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시력이 가버렸어요. 실명돼 버렸어요.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줍니다.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졌다는 거예요. 밝히 보게 됐대요.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 보이면 그건 문제가 돼요. 육신적으로 귀신이 왔다 갔다 막 보이면 문제가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바나바가 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안디옥에 갔더니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은혜가 막 보였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야 돼요. 계시록 3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안약을 사서 너의 벌거벗은 벗은 것을 보게 해라. 네가 눈이 어두워져 있구나. 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너무 얼음장같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머리가 뜨거우면 안 됩니다. 머리는 냉철하게 차가워야 되고 마음, 가슴은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보이지 않게 됐는데 세 번째로 회복입니다. 회복. 예루살렘 돌아가게 됐어요. 33절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몇 절이죠? 이 엠마오 도사의 두 제자가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얘기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제 마을에 도착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날도 저물었고 어두워졌으니까 우리하고 같이 있으십시다. 28절에 나오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밤이 되어버렸어요. 어두워졌어요. 그때는 전기불도 없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예루살렘 달려가서 얘기하지 않고는 견디면서 막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거리도 문제 안 되고 어두움도 문제, 환경도 문제 안 되고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달려가서 증거해야 되겠다.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왜? 슬픔에 젖어 있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알려야 돼요. 어, 34절에 그들이 달려가서 33절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주님은 과연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사 주님은 보좌에서 세계 복음화를 지금 총 이루시고 지휘하고 계시는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38절에 보니까요, 읽지는 않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들은 37절에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고 육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25절에서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는 더디 믿지 마시고 바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으로 인해서 모든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주님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장내 버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첫 열매가 되신 주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부활이 없어요.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이 땅에 육신을 벗어나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승천해 가신 주님이 사도 요한 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7별을 붙잡고 7촛대 사이를 주님이 다니고 계시대요. 교회 사람이 끌어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7별을 붙잡고 7촛대 사이, 성도 사이에, 목회자를 붙잡고 성도 사이에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셨고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셨고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도 지역복음, 민족복음, 세계복음을 이루고 계신 그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만나셨을 때 이 슬픈 빛을 띠고 낙심돼서 내려가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달려가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다 간증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많은 사람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주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 살아계시다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 한번 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하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인간적인 문제, 사람은 얽혀버리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